원숭이를 만나다. 나무에 매달려 있는 원숭이를 만났다. 나는 반갑게 인사를 하고는 외쳤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원숭이는 나의 표정과 행동을 흉내내면서 킥킥거리면서 이리저리를 뛰어다니면서 놀렸다. 원숭이는 흉내를 잘 내는 것을 알지만 원숭이의 특성이므로 그저 웃어 넘겼다. 나는 원숭이에게 나는 진리를 찾고자 마음의 세계를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당신에 대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알고 싶으시나요? 이곳 마음의 세계에서 당신을 두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남의 흉내를 잘 냅니다. 만일 누구든지 남의 흉내를 잘 낸다면 그들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 많지요. 경건의 모양만 내는 자들이 많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리를 실천하지 않고 경건의 무늬만 가지고 있다면 과연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하하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것 아닌가요? 하지만 그것은 위선이잖아요. 글쎄요, 우리는 흉내내는 것만 알고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헌신이 없이 존재할 수 없고 거룩 역시 선행 없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모양만 흉내내는 위선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위선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말라는 말을 하셨는데 아시나요? 그러자 지나가는 나그네가 내게 말을 건넸다. 자선은 이타적인 사랑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위선은 자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악한 세상에서 자선을 하려면 신중해야 합니다. 위선의 가면을 쓴 자들이 독점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나는 맞아요. 흉내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선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모양에만 치중합니다. 주님께서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의미를 아시나요?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골방은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을 의미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믿음과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방문을 닫으라는 것은 세상과 육체에 속한 모든 영향을 배제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입술로만 기도와 헌신과 거룩의 모양새를 흉내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기도할 때도 위선을 조심해야 하는군요. 종교적 경건에 흉내만 내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세로 살지 않습니다. 목사와 장로 중에는 선배들의 교만하고 더러운 짓을 보고 배워서 그들과 똑같이 더러운 짓을 서슴없이 하는 추종자들도 많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종교적 무늬만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 자들이 신학교에 가고 목사와 장로가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 조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거나 교인들이 가져다주는 돈을 챙기고 자기를 존중해주는 맛에 거들먹거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질고 센 바람이 불면 모두 사라질 쭉정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기도원에 가서 교회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 자신은 야복강의 야곱이 되고 하나님은 자기 편이 되신다고 여기거나 주님이 자기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믿고 있는데요. 그렇게 기도를 해도 그들은 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짓밟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편견과 오만의 거짓된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쥐새끼와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은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 상대방을 초죽음으로 만들어 버려야 직성이 풀립니다. 유다의 키스는 위선을 말하나요? 마이 16:49. 맞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흉내댄 것입니다. 유다의 키스는 순진무구를 배반하는 대표 위선입니다. 유다의 키스는 유다를 따라온 무리들에게 주님을 잡으라고 보내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진리의 입술 위에 더러운 키스를 날인한 것입니다. 죽음이 진리를 영원히 침묵시키겠다는 표시입니다. 결국 제자의 흉내낸 사랑에 의해 주님께서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한 것이네요. 나는 대화를 하면서 속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비판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는 안타까운 마음에 혼자서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를 하였다. 주님, 저는 악한 영의 기운을 느낍니다. 악한 영들은 마치 유령처럼 정처 없이 흘러와서는
내가 쾌락의 즐거움에 빠지기를 기다리며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내가 죽거나 썩은 것을 찾아다니기만을 기다립니다. 이들은 나로 하여금 돈과 권력, 세상과 쾌락이 전부라고 여기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이들은 어두움을 찾아다니며 떠돌아다니는 그런 영들입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여기까지 기도를 하고는 정신을 차렸다. 바로 앞에 원숭이가 있는 것을 잠시 잃어버렸다. 나는 원숭이에게 솔로몬이 긋는 상악 공작과 함께 당신들을 사들여 왔는데 왕상 10-20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적 상태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알맹이는 아닙니다. 알맹이가 빠지면 진리가 없다는 말인데 그것은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으면 흉내 내는 꼴과 같습니다. 어느 경우가 그렇습니까? 세상 만물 돌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형식을 우선하고 내용은 무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의 건물이 커지고 부흥하니까 목회자가 되고자 지원하는 이들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모두 다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나는 내용이 빠진 형식주의와 외관만 중시하는 사회나 교회를 볼 때 속으로 혼자 생각했다. 저것이 진정 주님을 섬기는 도리가 아닌데 하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빠져버린 교리와 법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사랑해야 할 이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닌다면 껍데기 부모에 불과할 것이다. 요즘 유행하는 용어로 쇼인도우라는 말처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라는 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허탄한 삶이 되고 말 것이다. 나는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를 생각해 보았다. 만일 거듭남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세례를 받게 된다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례의식을 거친다고 해서 누구나 거듭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세례의식은 거듭남을 위한 의식이다. 누구나 세례 받는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다. 진정한 몸과 영혼의 씻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6:36 그 의미는 주님께서 신성한 진리와 신성한 사랑을 수단으로 인간을 씻고 순수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한다. 고로 진정한 교인이 되기 위한 길은 진리와 사랑으로만이 가능한 것이다. 원숭이와 헤어지고